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작지 않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써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저희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수련회까지 포함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포함해서 마태복음 12장 특별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요나의 표적이 가진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낮아짐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기적. 낮아짐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기적.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자들이었죠. 그것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결단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자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발버둥치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까지도 구원의 하나의 도구를 삼아서 끝까지 스스로의 행위 그 자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그 자아중심적인 태도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자아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끝까지. 심지어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체를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율법적 행위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인간적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 죽음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자,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죽음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 나누었다시피 우리의 자아와 육체가 얼마나 끈질긴가, 우리의 자아가 육체가 얼마나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도 끊어지지 않는 그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끈질긴가.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끈질겨요? 하나님이 더 끈질기셔요. 하나님이 더 끈질긴 역사로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마치 요나가 바다 위에서 폭풍 속에 표류하죠. 막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생의 바다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의미. 그것을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폭풍과 닥치면 어때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죽이려고 하시나 나를? 하면서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몇 발짝 걷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와 보거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짝 걷다가 빠지죠. 왜 빠지냐고 여기 나오냐면 두려워서 빠진다고 나와요.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겪어서 의심하는 것이 곧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채점표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지옥불에 던져 쳐 넣으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예요. 그 고백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희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 주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은 유대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태클을 걸어요. 자꾸. 그것이 거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자,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표적이 거의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12장에. 다시 말한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께서 언급하시게 된 배경에는 뭐가 결국은 그 의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뜻과 지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에서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오늘 12장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 일을 보고, 또 손마른 사람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6절에서 보시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데 그런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면서 누가 소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원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 연약한 자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자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성령 회방죄를 가르치세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름 아닌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바알의 힘을 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25절부터 나라를 비유로 답변을 하십니다. 나라.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가정도 갈라지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이제 나라를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이러한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 그들의 관점,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렇죠. 자, 누가 주도권을 지금 가지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뭘로 대표되겠어요? 정치예요. 인간의 정치. 자, 인간의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자,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나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죠. 그래서 그 대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잘 해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정의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심지어 성경적인 정의를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어떤 부류에 안 속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진리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주장하여서 다른 이들과 대립하는 입장에까지 너무나 극단적으로 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지 않고 말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성도들 간에 있었던 고발의 문제를 다뤄요. 성도들 간에 고발했던 상황.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세상 법의 판단, 세상 법으로 판단받는 것보다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의 판단이 더 상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사도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 어떤 세상의 법이나 정치 집단보다 우선함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특정 세상의 어떤 정치적 관점보다 상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공동체를 대표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도 결국은 어디로부터의 배척이었습니까? 정치로부터의 배척당하신 거예요. 정치 세력. 네.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죠. 그리고 로마 권력의 견제로부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이렇게 싹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대로 자기의 조종하는 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좌던 우던, 정치적으로 좌던 우던, 그것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나라를 잘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면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 편에 들어서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 끝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상대의 어떤 것이든, 요새 정치에서 잘 하는 게 뭡니까? 네거티브 공세. 어떻게든 나쁘게 얘기해서 악의로 돌려서 주도권을 잡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의 하순이다.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는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아니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자, 이들의 지금 논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오느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여기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냐. 왜? 왜일까요? 이제까지도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이 12장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마리 귀신, 7마리 귀신이 한 마리 귀신에게 주도권을 잡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도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귀신의 나라에 회복이 있습니까? 귀신의 나라에 회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때요? 병들어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요.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귀신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을 받았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뭘 회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회복은 뭐겠어요? 내 말대로 잘 듣는 거, 내 주도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전보다 나아진 것처럼 심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흠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저 자기들끼리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귀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냐? 누가 여기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느냐? 누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이러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귀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알의 힘이라고 그 공격하는 그 말 있죠. 그 말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만한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귀신이 쫓겨난 이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옵니까? 이 바리새인들 자신의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어거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거지. 우리의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어거지가 네거티브 공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려요. 밑도 끝도 없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해방죄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해방죄 이 본질이 무엇이냐? 어거지라는 것입니다. 어거지. 어거지를 부리는 것. 자신을 위해서 근본이 없어요. 근본 없이 그냥 우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곧 성령에 대항해서 강한 자신의 의지로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 자체가 어거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어거지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사용하는 그 억지 주장이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가 서로의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알이냐? 이게 바알이냐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있어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바알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바알을 따르고 있느냐 성령을 따르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바알의 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있느냐 성령의 영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주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를 보고 내가 내 눈에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건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과 함께 주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누가 중간에서 이거는 바알이네, 이거는 성령이네 이렇게 판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성령에 속해 있느냐 바알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귀신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이 그저 계속해서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귀신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고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이죠.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내 손에 쥐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아중심적 태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떤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회방죄. 자, 여기서 32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까지는 주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귀신이 쫓겨나오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예수라는 그 인물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역사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하게 되냐면, 그러면 다시 당신이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표적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든 성령이든 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나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공세를 했고 네거티브 그러한 상황에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악하고 나은 세대 요나의 표적을 못 깨달으면 너희는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이들은 불순종한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온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일곱 귀신 비유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일곱 귀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쫓아내는 귀신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짜리라는 거예요. 레벨 1 귀신. 근데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귀신은 레벨 몇 짜리 귀신이라고요? 레벨 7.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다 끝난 귀신. 여기서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모든 경우에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7교회가 나오고 7영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시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완전한 숫자를 7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강화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처음에는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똑바로 말도 못하고 똑바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나하나 쌓아 나갑니까?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들, 지혜들. 이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뭘로 쌓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완전히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때요? 얼마나 그 성경 율법에 입각해서 아주 철저한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까? 그 누구도 그거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누가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 누구보다 정리가 잘 된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청소하고 소리하기 전만 못하게 된대요. 이게 차라리 청소하고 수리하기 전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내가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좀 제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좀 괜찮아 보이고 뭔가 확실해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보이고 어쨌든 눈으로 뭔가 증거, 확실한 어떤 표적을 확인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귀신의 일이라고요. 그게 다 귀신의 일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이라고 하면 머리에 꽂아진 게 생각이 나는. 자,
그런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런 귀신은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레벨 1, 초급 귀신, 저급 귀신 진짜 레벨 7짜리 귀신은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외적으로는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보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 누구보다 자신들은 성경적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장 강력한 귀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귀신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읽어드릴까요? 악한 귀신이 43절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것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하게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1+7 귀신. 풀 파워 업그레이드 된 귀신.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그 교만. 그렇죠? 그 자신들의 테두리 속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렇게 그들을 7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 나만을 위한 메시아,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정작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 구원의 그 모든 사건들의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힘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지. 그렇게 공짜로 얻는다고 구원을? 그건 바알세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구원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마지막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모든 인류, 정말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이름에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한 분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의 초점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예언들의 완성, 그 더 큰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 밝히 드러나는 연약한 자들의 구원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똑똑하게 보이게 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